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좋은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스리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새벽부터 되게 높지요, 그죠? 자,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갔으면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한 절씩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완전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일부 닫혀진 아프리카는 추장의 경우 수십 명의 부인을 거느린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추장도 부인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까지 합하면 교인 전체가 가족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의 선교사님을 찾아와 자신이 아무래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20명의 아내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데 추장이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는 20명의 아내 중 2명하고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말입니다. 회개는 100%여야 합니다. 2명의 아내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추장이 18명을 돌려보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만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회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99%도 완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100%가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회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위해 완전히 달라지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 하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합니다 이래놓고 전혀 행동이 변하지 않고 이게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지고 그냥 그 시기 그때만 면하기 위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부모조차도 엄마조차도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네요. 잘못된 생각을 가졌네요. 잘못된 행동을 했네요. 그러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환경적이든 어떤 여건이든 간에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어려울 것 같고 또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고 회개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심령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회개의 어떤 대상을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불편스럽고 또 불편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또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점점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월이 거꾸로 가고 또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서나가는 것은 뭐냐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회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때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일평생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탄생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것은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결국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몸으로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뭐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물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누구의 능력으로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내 능력은 안 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모호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면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 잘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환경을 쳐다보고 조건을 쳐다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거기에는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스러운 일들은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함과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때로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어서 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역시 그렇거든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염려스럽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환경이 어려운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이 곤고한데도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함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감동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는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터지게 되고 염려했던 일들, 걱정했던 일들이 더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염려하기보다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을 너희는 결코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발발발 떨게 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둥,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예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예언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면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큰 주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가끔은 이 예언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해? 참 이것만큼 무식한 예언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은요, 어떤 것이 예언인지 아십니까? 예언은 이런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게 참된 예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뭐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 몇 월 며칠 날 오셔,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을 믿고 예언에 대한 간구함을 갖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재림은 언제 오는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는가?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믿음 생활에, 주어진 가정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된 예언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이런 것들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있죠, 그죠? 그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개인적 종말에 어떤 개인적 종말이 오든 역사적 종말이 오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법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행하다. 이 헤아려 좋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헤아리지 못하면 악한 일에도 동조하게 되고 자기 욕심 속에 살고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좋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아린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소리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려집니다. 이걸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들릴 때도 있고 나쁜 소리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은 불행하게도 나쁜 일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건 헤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쁜 일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쁜 말에, 부정적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역시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것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믿음의 눈과 믿음이 안 가진 눈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소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법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기 위해서 어떤 삶 속에서도 악한 모습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모습은 뭐예요? 악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보편적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본인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그 자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있다면 그렇다고 악한 짓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악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정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씨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씨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그런 씨들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모양들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버리라는 거죠. 악한 것은, 악한 마음은, 악한 말들은, 악한 생각들은 쉽게 떠오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려지게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믿고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나의 성격도 버리게 하시고 못된 나의 모습도 버리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요,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의 감동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주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마음속에서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니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네.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나솔리세이션 그들과 들렸어 주를 나서세이션이 그들렸어 아버지를 리서 솔리세이션 그들과 들렸어 라이솔리세이션이 그들과 들렸어 아리가 소이게 솔리세이션 주를 나서 솔리세이션이 그들과 들렸어 아버지를 리서 세이션이 그들렸어 주를 내서 솔리세이션이 그들과